예,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사하기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인사받아서 손해볼 것도 없고 세금 내라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서 우리 원래 주제가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뭐 교회표를 봤다시피 뒤에 성장하는 교회는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의 주제를 같이 붙이면서 뭐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가 작년까지는 아직 이걸 우리가 고치지는 않았지만 1월달에 고치길 회복하며 성장하고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간까지 우리가 성숙하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 우리가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바탕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뭘 성숙하겠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제도 살펴봤고 오늘 두 번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헌신, 희생, 사랑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 중요한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또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16장까지 봤고 17장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우리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왔다가 잠시 아브라함을 설명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나그네였다. 본향은 하나님에 두고 믿음의 나그네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하고 한 번 더 아브라함의 구약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말하는데 너무 유명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자,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 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뭔가?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드려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도 어떤 과정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여튼 이 이삭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했을 것이다라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5절이죠. 22장 5절 죄송합니다. 22장 5절 21절이 아니고 22장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제가 창세기 말씀할 때 이 부분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아니, 자기 자식 데리고, 자, 여기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가 오는 게 올라갈 때는 우리지만 내려올 때는 혼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내려오겠다. 그럼 둘이 올라가서 둘이 내려오면 아무도 안 주겠다. 아무도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올라갈 때 이삭을 죽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안하면 죽인다는 게 좀 말이었는데 사실은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이 맞죠. 그럼 내가 죽인다. 그런데 둘이 내려오겠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어떤 과학이라든지 첨단 문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갈 때 그 환경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을 보면은 우리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고 좋은, 진짜로 옛날에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보면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본다면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많은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 때는 이런 장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 당시에 죽은 자가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논리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가 창조론이 좋지만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창조를 밝혀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의 영역인데 그걸 과학으로 밝혀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도 창조론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한계를 반드시 부닥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믿음의 영역에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데 과학으로 들어가니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이삭을 드려도 다시 죽을 것을 다시 자기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자, 다시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죄송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또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네가 어린 양이 되든지 다른 어린 양이 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 자,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이 죽음에 파생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은 죽음으로 파생된 일들에 대한 좌절과 낙담이 아니고 부활로 파생되는 기쁨과 승리와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 21절은 아주 특별한 우리가 평소에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제가 볼게요. 자, 이거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은 믿음이 무엇과 연관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믿음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아니, 여기 있는 글자로 자, 믿음으로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하고 축복이죠. 자, 에서와 이삭과 야곱은 각각 아들에게 다 축복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고 야곱은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이 보통 축복을 할 때는 기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원래 기본적으로 축복을 따지자면 야, 네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과 야곱에게서 축복은요, 그게 믿음으로 축복한 것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좀 약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바람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제가 참 너무 어려운데 저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바람이요. 내 바람대로 일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믿음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버지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빈 목사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해주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나도 그 바람을 받죠. 그러나 이삭과 야곱이 한 축복은 바람이 아니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선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축복인데 이 축복은 바람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미래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이 목숨 걸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에게 했던 축복은 그대로 구약에서 다 흘러갑니다. 그대로 다 흘러가. 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 그건 바람 정도가 아니고 들어서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믿음으로 축복하겠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에게 축복했는데 그 그대로 나중에 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요셉에게 축복을 했는데 요셉은 결국 두 몫을 박잖아요. 그리고 유다에게 축복했는데 유다의 아들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축복을 거쳐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축복한다, 다 바람, 이거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첫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삭과 야곱이 축복한 것이 실제로 사실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날 이 믿음과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약속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이삭과 야곱이 우리들에게 축복은 안 했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것은 이삭과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거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미래는요 안 보입니다. 미래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을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과 야곱에게서는 축복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약속을 버리지 마십시오. 진짜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꿈도 이루어진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꿈 이루어질 거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약속도 안 믿어. 세상 사람들이 믿음보다도 훨씬 못해. 어떨 때는 참 무서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드라마 보면은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 드라마 볼 때는 막 열광을 하는데 성경의 약속을 볼 때는 생뚱망뚱해요. 얼마나 우리가 극구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의 축복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짜 아멘 하면 아멘이고 노멘 하면 노멘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참 이 히브리서에서 특별한 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나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위대함이 믿음의 위대함으로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나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품을 때 아픔 갖는 그런 지도자로 나타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세는 나타나고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모세는 나타나지만 출애굽기는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모습으로는 좀 덜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근데 히브리서를 딱 보면은 정말 모세가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읽으면 끝이 안 나요. 구약은 반드시 신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하여서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출애굽기를 본다기보다는 히브리서를 보면 딱 나타납니다.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예 모세의 탄생 자체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날 때 그 부모도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내용 알죠? 이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습니까? 남자거든 다 죽여라.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그 당시 신적인 존재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에요. 신적인 존재라면 실제로는 신의 명령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모세를 안 죽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세를 안 죽여도 우리는 모세를 죽이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실 거라는 그 가정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애굽 왕, 신적인 존재 애굽 왕 바로에게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세상의 절대적인 악과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과 세상의 절대적인 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 읽어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믿음이 세상의 가장 악한 세력,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바로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군사 훈련을 받고 이제 왕자가 그 왕으로 되는 그런 훈련과 군사 훈련을 다 받은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 나이 40대에 나가 보니까 자기가 같은 히브리 민족이 막 탄압받으니까 막 화나서 왜 우리 민족 탄압하냐 하면서 애굽 군사를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자리에 있었고, 그게 애굽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학문을 받았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믿음으로 장성한 게 아니고 애굽의 궁정에서 장성했는데 왜 믿음으로 자랐다라고 말하지?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하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모세의 성장은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제왕학을 공부하고 왕자로서 다음에 왕을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난 애굽의 가장 모든 학문과 훈련의 이덕을 다 봤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러나 그렇게 자랐다면은 모세는 당연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했다는 것.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고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애굽의 학문과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자랐을까? 대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를 보면 그 어머니에게 있는 겁니다. 아주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구전전성 창세기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이 지금 우리 히브리 사람 여기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다. 모세야, 너는
잊지 말아라. 너는 애굽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잊지 말아라. 네가 섬길 수는 애굽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누가 줬습니까? 어머니가 준 거예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 자식 신앙 교육은요, 주일학교에서 다 못 시켜요. 제가 늘 그럽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주일학교만 맡겨 놓으면은 자식들이 믿음으로 크고 좋은 전도사님이 있으면 믿음으로 막 클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이 교회에서 좋은 전도사님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에게 믿음을 안 주면요, 헛방이에요. 헛방. 헛방이 표준말입니까? 사투리입니까? 헛방이 헛방.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그 일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자녀들이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바이블 스터디하는 시간, 일주일에 많아도요 1시간 이상 넘지 않아요. 또 1시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집에 가자고 들고 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시간에도 다 듣냐?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녀들이, 제가 전번에 한번 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나 초등부 애들이 실제로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가만히 따져보니까 설교까지 합해도요 20분, 25분밖에 안 돼요. 그걸 또 집중해서 듣냐? 애들하고 장난치고. 그래 보면요 한 10분, 15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참 제가 감사한 전도사님들이 요즘은 카톡도 있어가지고 주중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카톡을 보내고 성경 암송하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전 너무 우리 전도사님 그렇게 하는 거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렇게 오면 학부모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좀 나아요. 전도사님이 매주 집에 가서 애들 못 가르치잖아요. 오는 것도 싫어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람은요, 교회의 교역자 이전에 집에 있는 부모입니다.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천하 없어도 히브리냐 아니냐 최고의 결정짓는 존재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라는 거 뭐 다 알고 있잖아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거 볼 때 숨어있는 1인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건 누구? 어머니 요게벳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믿음을 줬구나. 그래서 믿음 이렇게 자란 모세가, 나는 공주, 나는 애굽 왕자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믿음의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편하게 살고 쾌락으로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사는 것보다 결국 마지막으로 하면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이 모세가 받는 이 믿음을 히브리서를 썼던 분들은 그 믿음을 지금 이 당시 히브리서 썼던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여러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고난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때의 말로 의하면은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면서 살 때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든 근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무시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밑줄을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애국 왕 바로는요, 그냥 보통 왕 바로가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고 최고의 제국입니다. 진짜로 말 한마디 하면 날아가는 새도 숨을 멈추고 떨어질 절대 권력과 절대 힘을 가진 존재가 애국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뒤에 빽이 뭐가 있기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자,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같이 했다는. 자, 애굽 왕의 권위와 권세와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궁정에서 40년을 자랐으니까 애굽 왕이 말 한마디 하면은, 이 애굽 왕 바로가 말 한마디 하면 애굽의 군사가 어떻게 움직이면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모세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노함을 겁내지 않았다. 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같이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왕 바로의 능력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자, 이 기본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성도의 힘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하나님의 힘이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딱 보니, 그러니 다시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도 믿음은 그걸 증거로 삼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로 삼으니 애굽 왕보다 더 크다. 그래서 실제로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10번 다 10전 10성 하나님, 애굽 왕 10전 10패. 그게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모세를 얘기합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제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자, 유월절 사건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유월절 사건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자, 유월절 사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다 죽일 것이다.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서 첫 번째 낳는 것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물순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이걸 믿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믿으면은 안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얻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뭐 이래저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절대적으로 이건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 피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자, 또 모세 얘기합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홍해 건넌 사건, 이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은 홍해에 딱 부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사들 따르고 옆쪽에는 사막이고 이래서 갈 데가 없어서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앞길로 나가는 홍해인데 홍해에서 지팡이를 내밀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라고 내밀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 동풍이 불면서 홍해를 쫙 가릅니다. 자,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아마 제 같으면은 저같이 좀 겁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 야, 우리는 제일 나중에 들어가자. 저 사람 들어가다가 물이 덮치는 남자 좀 보고 안 젖히면 그때 들어가도 있지 않냐. 여보 좀 가만, 야들 좀 가면서 이땐 좀 눈치 있게 좀 있어 보자. 전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홍해가 갈라지는데 난생 처음 당하는 거잖아요. 난생 처음 당하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
더가 한참 더 가는데, 아니 뭐 홍해 갈라지는 요수 조까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한참 몇 킬로를 쭉 걸어가야 되는데, 그 장치를 보면 그 60만 명이 홍해를 건너가면 그 그림이 몇 킬로가 되는 겁니다. 그 몇 킬로 가는 동안에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 다 죽는데, 아유 있어 보자, 좀 앞에 가는 사람이 잘 가면 그때 우리가 빨리 따라가자. 잔머리 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홍해를 못 건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홍해를 갈라지기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건너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 믿음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럼 모세의 사건이 다 믿음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2022년이 지나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해결 하나도 안 되고 2023년이 넘어오면서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홍해를, 문제의 홍해를 가르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가르고 갈라진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성숙한 우리 신앙이 많이 자라기를 바라는 가장 근본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홍해를 가를 수 있고 갈라놓은 홍해를 우리가 건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를 가르긴 갈랐는데 건너지를 못해. 또 그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갈랐으면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꼭 다 갈라주시기 바라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니까 30절 31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무너진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게임을 만들어도 이런 게임은 못 만들어요. 지금 아무리 창의적인 사람이 전쟁하는 게임을 만들어도 이런 게임을 못 만든다고.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는 7바퀴 돌면서 6일 동안은 잠잠하고 제7일 동안은 고함을 질러라. 그럼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었다면요, 6일 동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6일 동안 이렇게 아무 소리 내지 않은 것을 여리고성을 돌아다녀야 돼요. 여자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말하고 싶어서. 이게 뭡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첫째 날, 둘째 날은 참을 거예요. 제가 겪어본 여자들에 의하면. 셋째 날은 반드시 말합니다. 넷째 날은 찢고 뽑고 싸워요. 다섯째 날은 떠나요. 여섯째 날은 아무도 안 남아요. 제가 겪어본 여자들은. 그런데 6일 동안 아무 소리 없지 않습니까? 7일 동안 다 고함을 지르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싹 다 믿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또 우리 신앙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홍해도 있지만은 갈라서 건너야 될 홍해의 문제도 있지만은 부수어야 될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를 어떻게 부수겠습니까? 이걸 부수고 지나가야 가나안이 있는데 피할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부숴야 됩니다. 전쟁으로 싸우면 내가 못 이겨요. 하나밖에 없죠. 믿음.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도 부수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직 믿음. 자, 그래서 보십시오. 38절 갈로에 놓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앞에 이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 31절 라합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가지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자, 라합은요 특별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믿었어요. 전형적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말했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믿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영접했습니다. 믿었으니 영접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짧게 말하면 라합, 히브리서 11장 31절은요 믿음에서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에서 행하고 믿음에서 행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 이 신앙의 여정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 말해 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믿었으면 행하고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행했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가 기초가 되었을 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와 오늘 믿음을 보았으니 이제 내일부터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또 성숙한 신앙을 세우고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홍해도 가르고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도 부수고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어제와 오늘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홍해도 가르고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오직 믿음으로 애굽 왕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왕의 능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위대함과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이 연약하고 어렵고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내일 또 고 이창건 집사님 장례 예배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 일터, 가정, 친구, 교회, 미국과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바램으로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복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